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2023년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으며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평안보다는 불안이 가득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새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 교회가 귀해져가는 시간 속에서 참으로 어려움을 기도하며 합력하여 헌신하며 주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여. 상한 심령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되어 새해에는 대광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강력한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새로이 부임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광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이 성가대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가대원들 성령 충만하여 곡조 있는 찬양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덕주 목사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복음 들고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골수와 심령을 쪼개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새해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장 상식적이고 말씀에 근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주 칸타타 하고 나서 꽉 찼는데 오늘 한 2명이 좀 빠진 것 같네. 예. 오늘 시온의 아침 빛나는 아침 아주 신년 첫 주 예배 딱 어울리는 찬양 잘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킴으로 남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자리를 비움으로 남에게 좀 기운이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금년 1년 동안 꾸준하게 자리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늘 든든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리 지키기 운동, 코로나 절대 걸리지 마시고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예. 어제 송구영 진예배를 드리면서 제1부 시간에 우리 장로님 4분의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장로님들이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참 궁금도 하고 그래서 앉아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물론 이제 새벽기도 또 우리 장로님들이라면 또 말씀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또 말씀을 하실까 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 박영남 목사님 나오셨는데 뜨끔했어요.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그런 제목인데 내 설교 제목을 컨닝하셨나.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박 장로님이 예비로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인물이 없죠. 태어날 때부터 자간 갈등과 모순 속에서 그래서 둘째로 태어났지만 첫째 형에게 어떻게든지 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야곱이란 말은 발 뒤꿈치를 잡아 챈다 그런 뜻이거든요. 태어난 다음에 야곱의 일생은 바로 그랬습니다. 지기 싫었어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목적한 거 있으면 다 얻어야 돼요. 막 때를 써서라도 부모의 아버지 어머니의 주머니 사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장난감 가게 가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꽉 잡고 안 놔요. 그냥 앙앙 울면서 해달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야곱은 결국 자기 형의 장자권까지도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잡아채고 또 형에게 가야 할 아버지 축복권도 어머니랑 공모해서 또 그것도 자기가 가로채고 그래서 자기가 목적한 거가 있으면 무조건 다 자기가 얻어야 돼. 그러나 그렇게 살아봤더니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변이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형이 에스라는 얼굴이 붉다는 뜻이에요. 이 붉은 얼굴로 이 동생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서 몽둥이로다가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내 친정 너의 외갓집 있는 하란으로 도망쳐라. 우선 살고 봐야지. 그렇게 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얼마나 잘 천막에 사는 걸 좋아했어요. 자기 형은 들에 나가서 맨날 짐승 사냥하는 거지만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의 고임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 불안한 미래를 자기가 개척해 가야 되는데 한 번도 자립해 본 적이 없거든요. 농사 지어본 적도 없고 양을 쳐본 적도 없고 천막 안에서 곱게 자란 이 아들이 어떻게 이 미래를 펼쳐나갈 것인가 막막한 겁니다. 막막한 거예요. 그날 밤 왜 또 그렇게 쓸쓸한지 광야에서 그래 결국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신 겁니다. 야곱이 원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저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와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11월 추수감사 때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내가 여러 곳에서 보거든요. 목사들은 여러분들을 버려줄지 몰라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강단에 올라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내가 저들을 극진히 사랑하노라. 야곱을 찾아 주신 겁니다.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늘과 땅이 통하면서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신비한 환상을 경험한 겁니다.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간구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아서, 너희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보아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야곱은 그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비결은 할아버지한테 있는 것이고 아버지한테 있었던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아서, 너희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보아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심었다 하면 100배요. 팠다 하면 우물이 터져. 이삭은 왜 이렇게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지 몰라? 이상하게 이삭은 그날 골짜기에서 심었다 하면 100배 결실을 얻고, 얼마나 많이 거부가 되었는지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 그래서 본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은 그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뭔지 몰랐어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돼? 이거 염장 지르는 말이야 사실은. 사실은 이덕주가 그래. 왜 같은 이씨거든, 이삭이나 이덕주나. 뭐 생각만 하면 그대로 돼. 그대로. 그랄 골짜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복원하죠. 그때부터 아버지 행적을 따라서 아버지가 팠던 모든 우물들을 다시 복원하고, 마지막에 브엘세바 아버지가 죽었던 마지막 팠던 우물을 복원했을 때 이삭도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너를 복주리라. 이삭은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내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구나, 내 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조건 복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복을, 행복을 누려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장성하고 점점 더 창성하고 점점 더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질 남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 형제간의 의의가 나고 재산 싸움 벌이고 결국 소송을 하고 형제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싸움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흔히 믿음의 유산 하는데 믿음의 유산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 잘 다니는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자식들을 책임지고 맡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 천당에 간 후에도 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을 만나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의 믿음을 봐서, 내가 너희 어머니의 믿음을 봐서, 내가 너희 할머니의 믿음을 봐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늘일마다 만사형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줄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목사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식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베델이에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서, 너의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봐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신 겁니다. 받을래 말래가 아닙니다. 그냥 받아 이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쏟아 부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받고로 남은 생물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그날 울면서 돌베개로 베고 잤던 그가 그 환상과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오 두렵도다 이것이여 하늘의 문이여 하느님의 집이로구나. 그래서 베들이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나는 나 혼자 여기 떨어진 줄 알았어. 나 혼자 버려진 줄 알았어. 우리는 내 팽개친 줄 알았어. 대강교회 성도들은 내 팽개쳐진 양들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렵고 떨려. 그래서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두 가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바로 내가 베고 자던 이 돌베개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출발한 거예요. 어저께 밤 루스라고 하는 그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음, 그 쓸쓸한 심정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란으로 출발했을 때 그 아침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시겠죠? 어제 장로님 간증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님 말씀이 11월과 12월이 왜 이렇게 달랐는지, 11월에는 코로나에도 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냥 집안에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는데 12월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혼자 가느냐 주님과 함께 가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2023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행복한 2023년 토끼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겁니다. 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그래서 거기서 17년 동안 있으면서 결혼해가지고 네 부인에게서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외삼촌의 모든 재산이 자기 거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부가 된 겁니다. 이거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을 받으니까 또 외삼촌이나 외사촌들한테서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우리 재산이 다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설기등등 해가지고 눈빛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도망쳐서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추격을 해서 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화해도요 하나님께 하시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사촌하고도 평화조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야복 강가에서 또 두려운 거예요. 형의 해서 때문에. 20년 전에 도망쳐 나왔을 때 그 붉은 얼굴로 몽둥이를 들고 지금 이 7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내려온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또 맞아 죽는 거라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모든 가족, 모든 가축, 모든 걸 다 강 건너 보내고 자기만 혼자 마치 20년 전에 베델과 같은 똑같은 심정이 된 겁니다. 똑같이 불안한 거예요. 똑같이 불안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가 되다 보니, 일이 잘 되다 보니 내 마음속에 주님이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마다 잘 되니까 지가 잘나서 다 잘 되는 줄 자기가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더니 형예서를 보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까지도 다 강 건너 보내고 저만 살겠다고 혼자 남은 겁니다. 얼마나 야비한 인간입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서 버리면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하나님이 또 만나 주신 겁니다. 또 만나 주신 겁니다. 야곱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또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이엘의 기도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분이엘에서 또 한 번, 그래서 거기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이 씨름꾼이 이게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마지막에, 처음에는 야곱이 뿌리치려고 했던 그 씨름꾼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치지 않겠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회복한 겁니다. 주님이신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칠까봐 매일 달린 겁니다. 내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 바꿔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지금까지는 남의 발뒤꿈치를 잡아 채는 인생을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거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어저께 밤까지만 해도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 몽둥이 들고 오는 그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 두려워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과 분이엘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돼서 씨름하는 그 경험을 한 다음에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없을 때는 두렵지만 주님이 계시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른 식구들보다 제일 앞장서서 형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죠. 어저께 저녁까지만 해도 식구들은 죽더라도 나만 살겠다고 야비했던 이 야곱이 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대강교회가 왜 이런 시련을 겪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 탓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베델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여러분이 주님 만나서 성령 체험하고 그 뜨거운 감격 속에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시절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 달려갔더니 얻어맞을 줄 알았는데, 얻어맞아도 좋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뛰어갔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에서의 마음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형 야곱을 끊으면서 야 이놈아 어디 갔다 이제 왔냐 하면서 눈물의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야곱이 뇌물로 써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을 녹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겁니다. 사람이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친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그 원수도 친구로 바꿔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도 화해가 됐습니다. 이제는 걱정거리 다 사라졌습니다.
외갓집 외삼촌네도 화해했고 이제 형 예서와가도 화해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말 그대로 편안한 행복한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는 동에 세겜이라는 곳에 갔는데 넓고 평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 사람들 인심도 좋아.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 세겜 사람들한테 우리 사니까 그 하몰이라고 하는 족장에 살아 우리 땅 넓다 얼마든지 들어와라. 당신들 보니까 굉장히 큰 거부인데 다 당신들 가축들 다 와서 목초 다 충분하다 해가지고 다 아주 우호적인 그 세겜 사람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야곱은 거기서 이제 내 남은 여생 그동안에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까? 젊어서 고향 떠나서 고생하면서 그냥 그 갈등과 모순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모든 난제들이 다 풀어지고 이제는 말년에 편안하게 이제 자식들 손자 손녀들 고임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널찍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너그럽고 그런 삶을 이제는 내가 이제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 이렇게 모든 것을 편안하게 이렇게 노생을 즐기면서 가리라 했는데 34장에 느닷없이 딥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 외동딸 디나에게 눈독을 들인 거죠. 너무 이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청혼을 하기도 전에 먼저 겁탈을 한 겁니다. 보통 보면은 겁탈하고 버리는데 이 세겜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내세워가지고 정식 청혼을 합니다. 우리 가문과 당신 가문이 서로 통혼하자. 이번 기회에 아예 우리 두 가문이 서로 통혼해서 당신들도 여기 영양 뿌리 내리고 살아라. 야곱이 보기에는 그것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인심도 좋고 땅도 넓고 기후도 알맞고 또 사육감도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고 그렇게 하면 뭐 여기서 편안히 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레위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누이 동생이 세겜에게 겁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제 오고 가는 그럼 우리랑 결혼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 우리가 다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당신네 남자들도 다 세겜 사람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세겜 당신만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 전체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 표피 자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 거예요. 한 일주일은 못 걸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걸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사흘째는 제일 아픈 날입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들이닥쳐가지고 세겜 마을을 싹쓸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자도 다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그리고 디나를 구출해 온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겁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식들을 칭찬하지를 않았어요. 3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디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들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왜 사고를 쳤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여기서 노생을 편안하게 지내려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세겜을 건드려가지고 그 세겜만 죽인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을 청년들을 다 죽였으니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족 브리스 족속들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풍지폭발을 했다는 얘기죠. 사고만 치는 놈들이라 너희들은 좀 이 애비가 좀 편안하게 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고를 텅 쳐가지고 이제는 우리 꼼 나도 죽고 너희들 다 죽을 것 아니냐. 오히려 아들들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다음 오늘 본문 말씀 35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벽합니다. 끝까지입니다.
수없이 배반하고 수없이 꼬꾸라지고 수없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디나 사건이 레위와 시몬이 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주십니다. 너는 세겜에 뿌리 내리고 세겜에 정착해서 세겜에서 네 여생을 마치려 그랬지? 너 20년 전에 그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나 만난 다음에 그 이튿날 돌베개 세워놓고 너 나하고 뭔 약속했냐? 2가지 약속하지 않느냐? 11조 드리겠다. 너 나한테 11조 한 적 있냐? 이 돌베개 여기를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너 그거 지켰느냐?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너 약속 지키는 사람 좀 되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약속,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약속을 어기기를 밥먹듯이 약속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나 사건의 비밀이란 얘기예요. 처음에는 아들들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야곱 자기에게 사건의 원인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리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곳 세겜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했던 내가 원인이 돼서 결국 디나 사건이 벌어졌고 이 살육 사건이 벌어져서 나로 하여금 이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가 되는 겁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회개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비로소 이 디나 사건, 세겜 사건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결국 이 사건을 터뜨리셨구나.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이제 세겜이 우리의 종점이 아니다. 베델이 우리의 종점이다. 베델까지 가야 나의 생은 끝난다. 그러나 베델에 올라갈 때 우리가 3가지를 하자. 첫째, 하란에서 떠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 우상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코에 걸고 귀에 걸고 손목에 걸고 발찌에 걸고 했던 주렁주렁한 장신구들, 이런 걸 다 이제 벗어라. 둘째, 몸을 깨끗이 씻어라. 청결하게 하라. 셋째, 옷을 갈아입어라. 이 3가지를. 이건 뭡니까?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바꿔놓으면 하나님 외의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다 버려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왔을까요? 왜 코걸이 귀걸이를 했을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상들에게 보호를 받으려고 부적을 붙이고 점집에 가고 구술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이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게 과장에 드러내려고 했던 모든 장신구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소박한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랬더니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방 신상이, 우상이, 코골이, 귀걸이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갈 때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세겜의 친척들이 뛰쳐와가지고 보복을 할 건 아닌가 두려울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든든하게 베델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합시다.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갑시다. 왜 우리 교회가, 왜 우리 가정이, 왜 우리 사업하는데 왜 이런 시련과 환란이 왜 있겠냐? 처음에는 바깥에서 원인을 찾아요. 직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밖에서 찾는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식들이 저런 환난을 당하고 내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자식도 올바로 서는 것이고 가정도 사업도 올바로 되는 것이다.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으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리라. 이것이 바로 우상 신상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벗습니다. 씻어낼 것은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으십시다. 새 옷을 입으십시다. 어떤 옷을 입을까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맞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더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제 아셨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해. 여러분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늘 토요일이면 목욕을 꼭 하셨어요. 목욕탕에 토요일만 되면. 그리고 주일이면 깨끗한 옷,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중에 제일 깨끗한 옷을 늘 입으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헌금에도 옛날 시골에서 보면 뭐 찢어진 돈이 많잖아요. 그럼 그걸 다 풀로 붙여가지고 문종이로 그걸 인도로 타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면서 어떻게 더러운 몸으로 갈 수가 있느냐? 어투로 함부로 옷을 그냥 그렇게 입고 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찢어진 것을 드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요, 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지 그걸 먼저 보시오. 저도 어제 송구 연생 예배 드리러 오기 전 깨끗하게 샤워하고, 물론 수요일엔 목욕까지 했어요. 오늘도 여기 오면서 또 어떻게 할까 봐 또 머리까지 또 착 감고 깨끗하잖아. 그리고 또 오늘 신년 예배라고 또 이런 옷도 좀 해 입고.
옷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가 정성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는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음란과 방탕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이런 낡은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목욕탕에 가면은 옛날에 탈의실이라는데 그래서 먼저 벗어야 돼요. 그리고 탕에 들어가서 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새 옷을 입을 때 그 상쾌한 맛.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27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몸을 씻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씻었으면 그 다음엔 옷을 입어야죠. 벌거벗은 몸으로 어떻게 세상에 나갑니까? 그런데 이 옷는 입은 옛날 옷이 아니란 얘기예요. 새 옷을 입어야 되니 그 새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젠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초청장을 냈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나는 결혼했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땅을 샀습니다. 나는 사업에 바쁩니다. 등등등등등등 이유를 내면서 그냥 그래서 잔치는 준비됐는데 텅텅 비니까 결국 시종들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다 데려와라. 그래서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시종들이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래서 그 잔치자리를 가득 채웠는데 임금님이 와서 쭉 둘러보더니 딱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호통을 치면서 내쫓아라. 저놈 밖에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추방당했어요. 그 한 사람 왜 쫓겨났을까요? 예복을 입지 않았더라. 팔레스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은 부잣집에서 결혼식을 할 때는 모든 손님들이 잔치자리에 오게 될 때 다 가운 하나씩을 똑같은 가운을 준비해서 우리 성가대 가운 입듯이 똑같은 가운을 문 입구에 준비하고 있다가 그걸 다 입혀줍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처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벗은 겁니다. 눈이 확 띄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를 쫓아낸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형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겁니다. 근데 그 옷을 벗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언어가 아니에요. 예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투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옷을 벗어버린, 예복을 벗어버린. 그래서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금년 2013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금년 1년 내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대강교회를 62년 전에 설립하셨던 그 첫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는 이런 예배당 아니었어요. 판잣집이었습니다. 가만히 깔고 예배드렸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불광동 온 천지에 오염 똥덩어리 천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순수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게 우리 대광교회의 첫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대광교회가 그래도 은평주 지방에선 제일 오래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출세한 야곱처럼 오만한 생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없어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다시 회복하라는 주님의 은총의 초청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베델로 다시 올라갑시다.
다음. 중국에서는요 매년 신년 초가 되면은 그 정치 지도자들이 사자성어를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풍소가 이제 선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학자들도 그래 교수들도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사자성어로 이 시대를 풍조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저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이 사자성어 이 글자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자 해서 한번 적어본 게 있습니다. 예, 탁신갱의, 탁신갱의.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오늘 바로 35장에 있는 너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 하는 그것이 한문 성경으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탁신갱의, 탁신 씻을 탁자, 신 몸 신자, 갱 다시 갱자, 갈아입을 갱자, 의 옷의자, 탁신갱의. 저도 이 말씀 가지고 금년 1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매주 우리 올 때 우리 몸 씻고 옷 갈아입고 옵시다. 금년은 그래서 우리가 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갈아입고 그래서 세상적인 정욕, 탐욕,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거 다 버리고 탁신갱의. 다시 그걸 띄워주세요. 뭐 제 얼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니까 안 봐도 돼. 오케이. 자, 우리 옆에 좌우로 탁신갱의 합시다. 서로 약속하십시다. 네. 그래요. 금년 1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할 3가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우상들, 잡것들 다 버리기. 두 번째는 몸을 깨끗하게 씻기. 우리가 세례 받는 것.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기. 그렇게 해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금년 1년 탁신갱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금년 1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1년이 저희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재단에서도 대강교회 재단에서도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베델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겜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델까지 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제단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외에 잡것들을 우상들을 그 모든 쓸데없는 지엽적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늘 매일매일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깨끗한 의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광교회 2023년을 예배해 주신 주님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가 55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찬송 드리세
서로놓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 아침하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특별히 2023년 신년 첫 주일을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옷을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을 씻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헌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감사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물질과 함께 드리는 저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기도도 함께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이모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유정자 사모님 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김범열 권사님 빠른 회복으로 주님 전 앞에 다시 나와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김기선 장로님, 양임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 중에 계시는 주님께서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금년 1년 동안 주님 전 앞에 나올 때 건강 때문에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아동부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옵시며 미래 세대를 키워나가는 우리 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교사 사역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믿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이제 타지에 있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대강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느님의 눈길이 많은 행복한 대강교 2023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이덕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설교는 외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당회 및 구역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모든 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되는 202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대광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예배는 외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시작되는 금요예배의 자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는 대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달력 한 부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성회표 번호가 바뀌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신년 말씀 카드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시작되는 2023년을 말씀과 함께하는 대광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구이모 원로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입원 중에 계시며 유정자 사모님께서는 자택에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관리 권사님이신 김범열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리며 김기선 장로님과 양유님 권사님께서 코로나에서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한 저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우상, 이방신상, 온갖 세상의 작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깨끗하게 씻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으로 갈아입고 2013년을 시작할 때에 1년 동안 저희들 늘 지켜주시며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